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선생들을 통해서 이제 배웁니다. 근데 선생이 잘못 알려주면 잘못 배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생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울 때 잘못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추리셔가지고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5가지 주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 그 다음에 간음과 이혼, 그리고 맹세, 보복, 그리고 이웃사랑.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나오는 주제들 이 5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구조를 가지고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예요. 살인이라는 주제거든요. 그 살인이라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긴 배웠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을 배웠죠. 배워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막 딸딸 외우듯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살인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의 의도를 놓쳐버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심판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그냥 단순히 심판 자체가 무서워서 이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존귀히 여겨서 그 존귀히 여길 때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려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인데 단순히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다 보니 그냥 이 율법과 명령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짐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짐처럼 느껴지는 이 율법이 버거워지니까 어떻게든 이 버거운 짐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덜어보려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하라라는 그런 명령들은 확대해서 지키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은 축소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편의대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킨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한 겁니다. 이 왜곡을 통해서 자신들이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해소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좀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편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본인들 편해지려고 노력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부담되는 것들은
자체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내 인식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것들만 내 인식 속에 남겨요. 남긴 다음에 그 해볼 만한 것들을 조금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요. 야, 역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만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볼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행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살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라가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라가라는 표현은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 바보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옆 사람한테 바보라고 할 때 이게 사실 그렇게 욕이 되지 않아요. 그냥 특히 자매들이 바보 이렇게 좀 콧소리 내면 이게 그렇게까지 욕되지 않고 오히려 남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의 용어로 좀 바꿔보면 쓰레기 같은 놈 이런 표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심지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나요? 아유 미련해가지고, 이런 표현 혹시 써요? 이런 표현을 쓰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나와 있죠? 근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 쓰는 너 진짜 미련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가 막 분노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운 표현을 쓰면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그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 표현이 미련하다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노하시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막 상 다 엎으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죠. 자, 그러니까 모든 분노가 이 말씀 속에 해당되는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악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막아서는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노들은 오늘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 살인과 같은 분노는 정당하지 않는 분노, 조금 더 다른 상대방을 경멸하는 모습, 태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22절을 보면 분노와 그리고 나쁘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경멸하는 이런 언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경멸하는 이 표현은 사실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과 합쳐지게 되면서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표현인 이 경멸하는 표현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멸하는 표현 자체가 인격 살인과 같은 것이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고 있다면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살인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분노가 커지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받는 장소가 확장됨을 이 22절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22절을 보시면 단순히 분노했을 때, 화를 냈을 때는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역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하면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재판소가 있어서 그 살인에 대한 것은 지역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할 경우 지역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라가라고 말할 경우 22절에 보면 공회로 간다고 하죠. 이 공회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죄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분노가 더 커져서 누군가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우리가 했다면, 누군가를 경멸했다면, 그것은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 법정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재판의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는 지역 재판소였다가, 그리고 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회라고 말할 수 있는 대법원 같은 곳이었다가,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 재판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소에 대한 무거움을 확장시키시면서 분노를 여기에 쌓아놓고 이것을 키워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근데 난 그렇게 나쁜 말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 평생 안 써본 분 있죠? 바보 이런 것도 말 안 해보고 언제나 말만 하면 넌 좋은 사람이야, 넌 최고야,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분들 있어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좀 온순했던 것 같고 화를 잘 안 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싸우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화를 안 내다 보니 저는 제 자신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자들 언제 자기가 나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군대 가면 만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니까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그 분노를 제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제가 누군가를 경멸하더라고요.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저는 그때 내 감정이 지금 분노에 지배당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저만 그랬었던 거예요? 이 분노가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컨트롤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노의 대상자를 떠올리면서 정말 끔찍한 생각이나 상상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표정이 저만 그렇다라는 표정인데, 분노를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저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악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상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근처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일터나 내 관계 속이나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난 좋을 것 같다. 이 사람만 없으면 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마음으로 하는 살인인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마음으로 하는 살인을 우리는 너무 쉽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스스로를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젠틀함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썩은 마음들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됐잖아요. 사회성.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이 표출하지 않는 이 겉모습만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 그 나쁜 감정이나 안 좋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내면 안에서 누구를 경멸하고 있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살인자같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깊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노와 미움과 경멸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잘 표출되지는 않아요. 진짜 큰 사건을 만나거나 진짜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잘 표출되지는 않으나, 근데 희한하게도 표출이 가끔 되는데 이 가끔 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감정들이 표출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22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눈 뜨면 날마다 보는 사람들,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매주 봐야 되는 교회 지체일 수도 있죠. 우리는 계속 마주쳐야 되는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고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을 쓰면서 우리는 감정을 막 표출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썼었지.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였어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떠올랐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이 살인이라는 죄에 가까이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죄성을 가져서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우리는 쉽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젠틀함이 컨트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면까지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우리들이 분노 조절 잘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센 사람을 만나면 되나요? 이게 우리 가끔 매체에서 분노 조절 안 된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센 사람 만나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정말 이 감정을 마비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미운 감정을 드러냈거나 경멸의 언어를 썼거나 아무튼 우리가 뭔가 잘못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사과와 그리고 가서 하는 이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이걸 하라고 하세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를 우리는 쉽게 읽지만 처음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사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사과해라. 그래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끔 영화나 TV 같은 걸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난 이제 괜찮아 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저만 또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범죄자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출한 사람도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줬구나. 이걸 느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고 사죄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난 자유해.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상한 감정이나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니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갖거나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하고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미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내 표출을 통해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출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나쁜 감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만 살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 아니 예배를 중단해서라도 먼저 화해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예수님은 두 사람이 법정으로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재판소에 가면 그곳에 옥에 갇히게 될 테니 재판소에 가기 전 이 길 위가 너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이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 재판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에 도착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도착할 줄 몰라요. 오늘 도착할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압니까? 내일 도착할지, 1년 뒤에 도착할지, 10년 뒤에 도착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혹시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빠르게, 급하게, 우선순위로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화해하지 않으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분노하고 나쁜 마음을 가졌을 경우 지옥 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 지옥은 안 가요. 근데요, 이건 어떤 경고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 천국을 못 누린다는 경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옥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 감정에 얽매이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게 제일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 감정에 압도당하면 천국을 못 누리니까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기독교인 같지 않게 천국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는 작은 것 하나에 분노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존재이니 너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그 주님이 이미 베풀어 진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누려가라. 세상이 아무리 분노가 가득해도 너희들은 그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유와 미소를 띠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분노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분노를 터뜨릴 때에 그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막 쏘아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막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천국을 국내 선교 갔을 때 맛봤던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환경도 열악하고 뭔가 어려워서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계속해 볼까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저는 막 천국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과정들 속에 이웃도 사랑했지만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게 천국이지,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교 가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의 자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과 천국을 느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그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이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팔복 중에 처음 나오는 그 복이 나머지 복들을 여는 문인 것처럼 10계명도 1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1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동 됩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잖아요. 살인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요. 다른 계명들은요, 자동 따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던 선교 현장에 가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요, 그냥 율법들이요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선교 기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들을 누려갈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살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정해볼게요. 살인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거죠. 저는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사랑은 뭐죠? 살인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거라면 사랑은 내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요, 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그 하나님 뒤에 숨게 되고요, 내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행복들을 막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행을 끌어안게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존재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교 때 느꼈던 것처럼 행복, 그 천국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선교 못 가서 천국 못 느껴봤는데 내년에 기회 있어요.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데 이 행복과 이 천국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존재를 지우심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던 분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말도 막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막 담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 안에 막힌 담은 잘못한 사람이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강자가 허무는 것이다, 은혜 입은 사람이 허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셨지만 희생하시기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견고했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시기도 하셨죠.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강조하는 게 우리가 라가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공회에 잡혀갈 존재였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멸하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끌려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회를 끌려가셨던 그 복음서의 후반부 장면을 깊게 한번 읽어본 분 있나요? 공회를 끌려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수모를 당하셨죠? 사람들이요, 공회로 잡혀온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그것만 했나요?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주먹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쳤죠.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 대신에 공회에 끌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다 그곳에서 받으셨어요. 왜 받아내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분노와 미움과 경멸을 다 받아내셔서 우리가 그 나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회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분노를 다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속에 매여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그 분노 감정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거기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분노 안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미움이라는 감정 안에 속박당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경멸이라는 그 마음 안에 매여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얼마만큼 머물러야 되냐면 내 존재가 사라질 만큼, 그냥 그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그 주님만이 보여지고 내 존재가 사라질 만큼, 그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보여질 만큼,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없애는 거고 사랑이 나의 존재를 없애는 거니, 저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주님의 뒤에 탁 서서 주님의 그림자 밟고 주님의 존재 뒤에 우리를 숨겨서 저 여러분 모두의 일상 속에 진짜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기를